시편 149편을 찬찬히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그 예배에 대한 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해서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찬양할지어다, 노래하라, 찬양할지어다, 이게 권면이 아닙니다. 뭐 어떤 그냥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149편 1, 2, 3절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어떻게 찬양하라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을 다 주고 있다는 거죠. 노래하면서 찬양해라. 새 노래로 찬양해라.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로 하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회중 가운데 찬양을 지어라.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서 춤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소리나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처음에 앞에 3절에서는 그렇게 찬양을 해라라고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은요. 왜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냥 막연하게 니는 그냥 찬양해라가 아니에요. 자, 4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자를 구원을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영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면 for the Lord takes pleasure in his people. 근데 이제 이 for이라는 단어가 우리 좀 개혁 성경은 항상 안타까운 게 이 for이라는 단어가 좀 대체로 번역이 잘 안 돼요. 이 for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죠. 그러면은 앞에 왜냐하면 이 for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1, 2, 3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데 왜냐하면 for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The Lord takes pleasure in His people.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저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높으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어떤 영광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서두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좀 뒷부분으로 쭉 넘어가셨을 때, 그래서 성도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침상의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근데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면은, 그런데 그들의 입,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성도죠.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성도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자, 여기서 많은 그들의 입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과 그들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은 이제 parallel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병렬로 배치해가지고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기법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조금 주목하기 원하는 게 이 찬양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찬양. 여기는 그냥 찬양돼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 원어를 보시면은요, high priest라고 돼 있어요. 그 뭐냐면은요, 다른 성경에 봤었을 때에 high priest라고 써 있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149편에만 찬양에 대해서 그냥 praise가 아니라 high priest라고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시편 149편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찬양이라는 거예요. high praise, 높은 찬양,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높이 올라가는 그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의 입에 있다. 성도들이 입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입을 열어서 부른다는 얘기죠. 선포한다는 얘기죠. 성도들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high praise가 있는데 아까 이거 parallel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뭐냐면은 그들의 손에 가진 두 날 가진 칼이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부르는 이 찬양이 하이 프리스가 그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 두 날 가진 칼이다. 자, 그런데 7절 이것은 뭐예요? 두 날 가진 칼. 그리고 하이 프리스. 근데 이것으로 뭘 하냐면요. 문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 벌하며 그들 왕들 사슬로 귀인 철거랑 결박하고 기록된 판결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아멘. 지금 자 보십시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성도의 찬양이에요. 성도의 손에 가진 두 날 가진 칼이에요. 근데 이것을 뭘 한다고요? 문나라에 보수하고. 그러니까 쭉 얘기하면 결국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을 사슬로 묶고 결박하고 기록된 판결로 그들에게 시행하는 것은 성도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한번 틀려도 괜찮아요. 질문,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성도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어야 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다른 열방을 벌할 수 있는, 민족들을 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기록된 판결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기록된 판결로 그들에게 심판할 권한은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 이런 영광은, 이것이 영광이죠. 그러니까 민족들 벌하고 이런 심판하고 기록된 판결대로 시행하는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랍고 또한 이상한 시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는 분명하게도 반드시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의 영광을 모든 성도에게 줬다.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 성도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이 시편 149편과 같이 볼 수 있는 시편이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의 이제 인트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 시편 2편을 지금 다 보진 않고요. 몇몇 부분만 좀 볼게요. 자, 시편 2편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닐 수가 없다 싶을 만큼 너무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군왕들이 나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쭉 내려가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비웃으시고 나서 뭐라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자, 이 시편 2편을 보시면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149편이랑 좀 대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전에 시편 149편 어떻게 나요? 이것을 왕들, 그리고 그의 귀인들, 그죠? 그리고 또 이 편 보면은요,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런데 149편 뭐라고 되니까,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죠? 자, 또 볼까요? 여기서 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면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기서도 철고랑으로 결박한다. 사슬로 묶는다. 어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시편 149편에서 시편 2편에 대한 계속해서 그 암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시편 아까 149편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사역들이 결국 시편 2편에 의하면 이게 성도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왜 어째서 이런 영광이 성도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어, 자, 결국은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그 사역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 어떤 이런 그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성도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무엇을 사용하시냐? 바로 성도의 찬양. 근데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하이 프리스를 주님의 그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때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성도의 찬양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또한 그 레퍼런스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은요. 우리의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누구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처음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기 전이죠. 제자들이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교회라는 게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는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뭔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말씀 나누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는데, 음부의 권세, 이 땅의 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악의 권세를 제압하는 교회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 이게요. 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성경에서 등장했다는 건 좀 의미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첫 언급의 원리라고 그래갖고 어떤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그 구절을 살펴보면은 그 단어가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인텐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그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주실 때는 그냥 너희가 모여서 먹고 마시고 뭐 그렇게 같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그렇게 잘 버티면서 살아가라, 잘 이겨내면서 살아가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을 이겨내기 힘써라가 아니라 세상이 너네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길 수도 없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이 것들을 풀어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교회라는 것들을 계획하시고 교회라는 걸 생각하셨을 때에 세우셨을 때의 의도와 목적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자, 한 절 더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자, 누구 또 한 분이 좀 읽어주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의에 충만함이라. 아멘. 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모든 세상 위에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다? 그의 몸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아닙니다. 물론 팔로워로서의 롤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에 있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fullness가 어디서부터 되냐면은 예수님 하나 갖고 fullness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fullness,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예수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교회와 예수님의 그 연합을 통해서 이 fullness를 완성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 주님께서의 목적이고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는 단지 믿고 구원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를 하리라, 주님과 함께 다스리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믿는 자들을 일으키신 것은요, 그저 우리만 믿고 구원받고 잘 믿음 지키면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아직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늘 나라를 끌어당기는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교회 역할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과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면 이 시편 149편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것으로 바로 성도의 찬양, 교회의 예배, 교회의 그 하이 프레이스. 그래서 교회가 이 양날의 칼이, 두 날 가진 칼이 주님께서 모든 그 역사들을 끝내시고 기록된 판결로, 여기는 이제 판결이라는 것, 어떤 심판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나왔지만 더 큰 범주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결국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성도가 같이 동참하도록, 교회가 같이 동참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고요. 그런데 특별히 149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저 성도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성도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하이 프레이스, 성도의 찬양이 주님께서 이 역사를 완성하시는데 강력하게 사용될 두 날 가진 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말에? 네. 사실 이게 제가 서두에 드렸었던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찬양 사역을 생각하면, 너무나 이거는 저세상 얘기 같아요. 너무나 어떤 부분에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추상적인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비록 지금 우리한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지금 비록 우리의 사역과는 너무 먼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프랙티컬리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 별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그 모습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내가 변했습니까? 내 행실이 바뀌었고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뭐 술, 담배를 끊었을 수 있고, 누구는 그 욕을 많이 했다가 욕을 끊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생활 과정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거듭나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나를 보면 너무 멀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또 우리 많이 듣는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건 뭐예요? 10가지 오리지널 디자인. 이거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고 있어요? 못 살아요. 안 되잖아. 여전히 나는 오리지널 디자인 10가지 못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나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은 나의 현재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어떤 그 믿음의 기준, 믿음의 어떤 데스티네이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거기다 아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뭔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 준비해서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어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리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가 믿고 취해야 될 너희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149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일, 바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의 그 왕으로서의 사역에 동참하는 데에 강력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이자 무기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것을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 추구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